2019년에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사람들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올해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또한 승진해야지, 또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또한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해야지, 또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일독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돌아보게 되면 많은 한숨과 아쉬움들이 남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세웠던 계획이나 또한 이 모든 상황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책입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장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유언장에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될지,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줘야 될지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당부하는 글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비록 헬라 사람이었지만 1차 전도여행의 기간에 만나서 청년 시절부터 20년 정도 줄기차게 사도 바울의 뒤를 열심히 쫓아서 결국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자기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달려왔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당하게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만 머무르게 된다면 기복적인 신앙에만 우리가 멈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우리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과 함께 찾아온 그런 박해 가운데 다양한 선택을 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이렇게 급하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겨울 전에 이렇게 급박하게 요구하는 것은 계절상의 겨울이기도 하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겨울이 오고 있음을 직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로마로 오는 방법은 배를 타고 오는 것이 가장 빨랐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지중해에서는 뱃길이 끊기게 되는 것이죠. 다시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전에 급히 와달라 당부합니다. 이번 겨울을 못 넘기면 자신은 로마 제국의 희생물로 죽임을 당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로마의 제5대 황제인 네로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기독교 탄압 정책을 급박하게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었고 기독교인 지도자들을 처형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도 그 리스트의 첫 번째로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 곁에 남아서 끝까지 그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남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쓸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이런 고백이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읽는 성경으로 남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신이 떠난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을 또한 개인적인 편지에 썼는데 이것이 성경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을 정성껏 치료하는 그 누가만 끝까지 남아서 그 곁에서 바울을 쓸쓸히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면 40대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열정에 감동한 많은 동력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쉬지도 못하고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그런 항해길에 모두가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나면서 하나둘씩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대고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 말년에 로마의 그 쓸쓸한 감옥에서 추운 감옥에서 아픈 몸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만 이제는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그런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 둘씩 사도 바울 곁을 떠나고 이제 없습니다. 먼저 데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 데마는 누가와 더불어서 충실한 일꾼이었지요. 실제 초대교회의 한 문서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의 오른편에는 의사 누가가, 왼편에는 데마라는 바울의 친구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데마와 누가가 바울의 오른팔과 왼팔의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할 때의 주요 거점 도시인 로마 황제의 도시를 거쳐갔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는 곳이고 제우스 신상 더불어서 그 안에서 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음락과 향락의 도시, 거기서 끊이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또한 권세들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데마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떠난 것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였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 즉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데마가 사랑한 세상은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 물질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 즉 아이온은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정신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 정신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정반대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한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저버리고 떠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대로 끌리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를 좋아하면서 또한 입으로 맛보기를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책을 한번 잘 쓰면 많은 인기와 또한 명예를 독차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라는 동영상 서비스에서 광고 수입으로 돈을 번 사람들 순위를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1위는 작년에 이어서 같은 사람인데 놀랍게도 8살짜리 꼬마가 1등을 하였습니다. 라이언이라는 꼬마가 어린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장난감을 이렇게 까면서 설명하고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했는데 올해 303억 원이라는 수입을 벌어들여서 1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듭니까? 외식을 할 때나 밖에 무슨 일을 할 때 애들을 달래는 가장 특효약은 유튜브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을 이해할 것이죠. 그만큼 이 세상에서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끝은 허무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자랑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다음 나오는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여기서 갔다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의도하지 않게 스스로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에 사격한다고 말하고 도피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달마디아는 지금의 유고슬라비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디도에게 특별한 사역을 맡기게 됩니다. 바로 지중해 큰 섬인 그레데 섬을 목회하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라고 그 설명을 보충합니다.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목회를 감당한 디도를 사도 바울은 니고볼리로 다시 불러냅니다. 아마 바울은 니고볼리에서 함께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마지막 겨울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로마의 그 탄압 가운데 다시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 탄압을 피해서 디도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좀 더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 달마디아로 스스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가는 제2차 전도여행 때부터 바울의 전도에 합류하면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돌본 사람입니다. 쇠약해진 바울을 돌보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의사로서 또한 명성을 버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쫓아서 끝까지 동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해 또 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디모데와 유익한 사람 마가를 불러옵니다. 누가와 디모데와 마가는 사도 바울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신실한 동력자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과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처음 전도여행 할 때에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함께 동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마가는 전도 여행이 피곤하고 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중도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다시 받아주어서 전도 대열에 함께 합류하자라고 설득을 했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약한 정신으로는 절대 함께할 수 없다고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부터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이라도 기념하고자
신약 성경의 가장 첫 기록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손과 발로 이루신 그 사랑의 헌신의 모습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였는지 가장 먼저 담아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도 그 안에 기록으로 담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들어있지 않은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는 기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한 느꼈지만 오직 마가만 여기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이 마가라고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가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으로 따르다가 도망간 자신의 부끄러운 사건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 이후에 회개하고 바나바 곁에서 베드로 곁에서 훈련을 받아서 선교에 쓰임받는 유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데마와 같이 처음에는 유익했다가 무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가와 같이 무익하다가 유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용기 내어서 나섭니다. 하지만 세상의 여러 시련들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열정이 꺾이게 됩니다. 바울은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였습니다. 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사명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빨리 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육신의 따뜻함을 보호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책은 아직 쓰다만 그의 작품일 것입니다. 그의 유품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사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그의 작품과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에 동역자들은 거의 없었지만 그의 편지와 작품이 성경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주님의 동역자로 오늘도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의 삶을 보면 인기 없는 미완성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이룬 귀한 일꾼인 것입니다. 사랑의 결정체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짐하고 달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타계한 세계적인 전도자 빌레그람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부르는 조지 빌리어 시어라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을 지은 분입니다. 그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청중들은 실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사 중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것은 그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오페라 가수로서 부귀와 명예를 한 몸에 가질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서 빌레그람 목사님을 도와서 60년 동안 한결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회심했지만 그 중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면서 시어의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명자들이 또한 우리가 세워지고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헌신할 수 있었을 텐데,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달려나간다면 더욱더 내년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힘을 내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과 순간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몸된 쉬운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처럼, 마가처럼, 누가처럼 끝까지 우리 바울 곁에 남아서, 우리 모두는 또한 우리 주님 곁에 남아서 환난과 핍박도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사랑을 끝까지, 처음 사랑 끝까지 간직하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세상의 즐거움을 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긴 것을 회개합니다. 내년에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